401장 찬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기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본문에 있는 성령복음 18장 23절 이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상류가에 올라가 교회를 안부로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연속된 표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이런 것이 이제 그 3차 선교여행, 갈라기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래서 이 22절과 23절의 이 사항을 보면은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안디옥에 머물면서 생긴 일에 대한 것도 없고, 어떻게 떠나게 되어졌는지, 떠나는 어떤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표현이 없어요. 2차 같은 경우는 설명이 있는데 3차는 설명이 없어. 왜 이럴까? 여기서 이제는 이 성령복음의 저자 누가가 동석을 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누가가 없을까? 이제 그걸 추정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들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약속이 약속. 어제도 그 말씀했지만은 이것이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의사 누가, 이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마 피곤했던지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갔다가 바울하고 갔다가 다시 오느라, 또 바울도 네 갔다가 다시 올게, 이곳에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꼭 가야 될 일은 가서 정리를 해야 되고 꼭 가야 되니까 갔다가 다시 한번 만나자, 아마 이런 약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하는 표현으로 남기고는 이제 에베소 떠났다가 바울이 가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기록이 안 된 이유는 의사 누가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의사 누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정도로.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갈라디아 땅이라든지 부르기아 땅이라는 건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그 갈라디아 가는 것도 저 위쪽으로, 아시아에서도 터키에서도 저 북부 쪽이 그 갈라디아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는 이쪽에 에베소가 있는 이쪽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거쳐서 부르기아 땅으로 거쳐왔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런데 의사 누가가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기록은 2절에 고만 싹 다 들어가 버려요. 내려갔다가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 땅, 부르기아 땅, 이 둘은 넓고 광범위한 지역이 단순하게 2절에만 끝이 난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 성령복음은 의사 누가의 관점, 의사 누가가
보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요거 우리가 분명히 인간적인 배려가 그대로 고려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19장에도 넘어가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관점으로 하려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를 보면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즉 사람마다 다르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지만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에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또 신약 성경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은 313년 사건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신약을 하나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이런 거로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시고 난 뒤에 지금 아직까지 100년, 70년이 안 됐다면 AD 70년.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요, 글이 없는 거예요. 한글 있어봐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적었다 가는 어떤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아마 들어갔겠죠. 그것보다 더 빠르게 적은 글이 또 뭐가 찾아내면 학자들만의 뭐 분분하니까 이 사울의 글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서가 필요한 걸 알고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기록이 사도 바울의 글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저서들이 맨 나중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이 성경 복음 신약 성경이 형태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져서 성경이라 하는 것은 나중에 300년 후에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린 오늘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사람마다 다르게 알고 있나. 다르게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볼로. 아볼로가 이 성경에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아볼로의 태어난 곳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런 자리가 뭔가 위치가 뭐냐. 이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아볼로가 유대인의 에베소인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했거든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특징입니다. 특징. 알렉산드리아라는 지형 자체가 당시에는 학문이 높고 성경의 특별히 능한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아테네라고 하면 아테네하고는 지중해를 두고 거의 바로 단거리 코스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 학문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어느 학파가 학문이 높은 학문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테네는 이거는 헬라 철학이 오래된 작용이 되어서 거기는 전통이 있는 소위 말하면 고대 철학으로 시작해서 신지식에 대한 어떤 유행이 쫙 지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에는 주어진 학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깊은 거예요. 학문이 굉장히 깊게 분야에 깊게 들어가고 새로운 것에 대한 것보다도 기존의 어떤 학설로 되어 있는 분야에서 그것을 파고드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알렉산드리아라 그러면은 바로 성경을 구약 성경 70인 여기요
여기서 작업이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많은 논란들, 주고받는 의견들, 이런 것 때문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이지만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어있는 70인역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경 하는 건 전부 다 역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역, 70인역, 72명이 12지파에서 6명씩 나와서 72명인데, 2명은 빼버리고 70인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0인역.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학문이 깊고, 어쨌든 그것은 전통이 학문이니까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한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편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을 알더라는 거야. 예수에 관한. 성경에 깊은 데다가 거기다가 예수를 입히나니까 이 사람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한계가 어디 한계냐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이것도 뭐 책을 갖고 배우는 게 아니고 구전으로 듣다 보니까 이것에서 한계가 이제는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한계가 있다. 그 뒤에는 듣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보충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해당해서 담대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알리는 그 장소가 해당이니까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런 이야기해서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가만히 앉아서 접할 수 있는 곳이 또한 유대인들의 특권이니까 뭐 여기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막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마침 에베소에 있던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 부부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해당에 왔기 때문에 아볼로를 만나서 보다 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던 내용을 이제는 아볼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직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 아직 없고 지금 갈라디아라든지 부르기아 땅을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근간에 아볼로란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가야 지역을 간다 하는 말을 듣고는 이제는 거기에다가 그 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가 있는 갱그레아,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 쪽은 좀 어떻게 그쪽도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유럽 쪽이란 말이에요. 유럽 쪽에. 이제 갈락을 하니까 거기다 편지를 써서 추천서를 해서 이 사람 확실한 사람이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덕을 나누라. 즉 이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 추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반기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요 많지를 않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고 마가를 따라가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무리 지어서 이래 댕기는 이런 팀이 많이 없는데 아볼로 팀이 한 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 전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아는 것 정도로 보려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장에 가보면은 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즉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어떤 제자, 이 사람들도 이제 막 전도하러 다니는 이런 무리들,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형태가 예수의 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당시에는 뭐 알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이래 막 알리고 해당에 가고 아테네 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 가서 이제는 학술 발표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던 사람들이 편지도 없고 편지도 약하고 그 다음에는 논문도 없고 이럴 적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퍼지는 형태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사람마다 이러인 일을 동원시키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이 뭐 내용을 안다고 전하느냐 하지만은 전하는 사람들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전하려고 하는 그 참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도대체 그 사람을 누가 저렇게 움직이게 만드는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 전도자들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 사람이 쓰는 표현들 보면요. 말하는 말 끄집어내는 건요. 알고 별거 아니에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별로 내용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냥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입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에 의해서 붙들린 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름으로요 분명히 저들의 자리를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그걸 우리가 찾아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쉬운데 내가 하려고 하면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그걸 설명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요 자기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혼자서든 어쨌든 간에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도록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설교만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안한 말이지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죽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요, 죽어도 말 한마디 못해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정확하게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한테, 어떤 말로 접근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 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절대 불가능. 전도자라는 것은 설교하고 다르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어떤 누굴 만나도 어떤 처지에 가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연결하고요 항상 말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설교가 아니고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누구 만났든지 어떤 환경을 통하든지 예수의 그리스도심에 대한 복음의 내용,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틀 구체적으로 글로 써라하면요 A4지 한 페이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는 말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봐라. 그거 적는 능력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글 쓰는 기록도 이것도 없을 수가 있어. 그러나 누구든지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다. 이 차이가 뭐냐? 이 먼 거리에 있는 같은 설교자와 전도자, 이 두 사람을요, 만날 수 있는 갭, 이 훈련을 피차간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도 결국은 설교 내용에 들어가는 이 내용에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수많은 내용을 오늘 여기에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만 알고 그에서 열심을 내면서 앞에 있는 학문 여러 가지를 이제 버무려 가지고 표현하면서 당돌하게 어느 누구한테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좀 더 폭넓게 깊게 넓게 해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후배들을 양성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요, 결국에는 알고 보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리를 딱 정해놨고 훈련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된다라는 게 된다. 가능성이 있다. 자꾸 제가 아침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하는 건가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고 깨서부터 자꾸 이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언어가 입에서 나올 때는요, 자기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어떤 조직적인 언어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그 언어가 절대 못 나옵니다. 앞에 꼬리와 뒤에 꼬리의 연결 이런 훈련을, 언어에 대한 연결 훈련을 자기 귀로 듣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지만은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막 펼쳐나올 때 그 언어들에 걸쳐서 내가 말이죠,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 사고 속에서 그 언어와 연결된 내 언어 체계하고 내가 평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만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내용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서 누가 한 사람이 다른 말로 해버리면은 그 말하고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하기에는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체계가. 그래서 설교자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 전도자의 설교를 통한 신학화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는요, 개인이 각 사람마다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하고 말이 나오는 말들 속에서 특별히 불신자들이 수없이 내뱉는 여러 환경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말, 언어를 가지고 그 중에 키워드 하나를 딱 가지고 자기 속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냥 전도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그냥 아볼로처럼 우르르 하고 쏟아내는 정도만 아니고 실제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훈련을 자기 속에서요, 많이 연상을 많이 하고 많은 이 양을요 자꾸 길러가야 되고, 설교자는 불신자들이 나오는 언어가 요래 딱 와서 키워드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 체계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양쪽이 서로 다 방향이 다른데, 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거는 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환경을 더욱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고받는 말들, 성경 속에 있는 말들, 언어들을
계속해서 그다 연결하는 훈련을요,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자꾸 연결, 키워드를 성경 속에 있는 언어와 연결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냥 현장 나가서 그냥 막 있는 대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들은 내용에 대해서 전도 현장에 있었던 언어에 그걸 그냥으로 끝내지 말고, 성경 언어가 어느 언어가 그거가 관계되는 건가 하고 성경 언어 속에다가 자꾸 그걸 연결해서 성경 언어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같이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키워드를 통해서 그걸 성경 언어가 연결되어지는 걸 두레박을 쳐서 물을 올리듯이 저 깊이 있는 성경 언어를 현장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 언어를 통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다 보면요, 이 성경에 있는 전체는 핵심이 있거든. 핵심, 구심이 있어요. 아무거나 끄집어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딱딱딱딱 조직적으로 연결되어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전도자들이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결국에는 처음에는 두레박 한 두레박 되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 두레박 전체, 우물 전체에 있는 것이 눈에 싹 들어왔고 어느 언어를 끄집어내도 거기는 항상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정점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은 이걸 해야 돼. 그냥 여자들 수다 떨듯이 그냥 막 아무나 만나서 그냥 막 수르륵 해버리고 내가 가진 언어도 없고 상대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딱 받아야 될 키워드도 하나 받도 안 하고 그냥 막 흘려버리면은 이게 안 쌓여, 이게. 반대로 말하는 설교자들, 설교를 많이 한 자들이 전도자 되어질 수 있는 훈련은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를요, 키워드를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봐도 좋잖아요. 봐도 좋고 무슨 다른 잡지나 글을 읽다가도 어떤 단어에 대해서 딱 하나 키워드를 하나 잡아가지고는 평소에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키워드를 딱 연결은 그건 쉽단 말이에요. 그 쉬운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와 성경과 연결된 것을 이것을 그 키워드가 출처된 그 환경 속에 안 그러면 그 대화가 나오는 환경을 자꾸 접근하는 게 좋겠죠.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 그 대화의 키워드를 딱 집어넣고는 그걸요 내가 입에서 말을 자꾸 해봐야 돼요. 선포를 해봐야 돼요. 선포를 말을 자꾸 자기 입에서요 그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치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애들한테 가르치듯이 어떤 문장력 하나를 가르치는지 어떤 단어를 하나 가르치겠어 이걸 자꾸 연상시키는 이런 것을 내가 가르친다라고 하듯이 자기 두뇌 속에 있는 이 단어들, 이 열거들을 하면서 내 귀로 자꾸 듣게 해야 돼. 그래서 1, 2, 3, 4 나오는 순서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요거 나왔네. 다음에 여기고, 다음에 여기고. 이걸요,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느 고리를 자기 사상 속에 있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 풍부한 의력을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현장에서 나오는 말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머릿속에서 고리 작업을 해줘야 돼요. 고리 작업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방에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할 수 없죠. 방에 아버지께서 들어가신다. 물론 할 수 있지만 들어가신다. 아버지께서 방에. 요렇게 되면요. 말이 서로 서툴단 말이에요. 요거를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 존칭어가 어떻고 요런 거를 상대방의 키워드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의력을 가지고 자꾸 내가요. 그 순서를 1, 2, 3, 4 쭉쭉쭉 순서를 해갖고 간단하게 한 1, 2, 3, 4까지만 딱 해가지고는 순서를 조직해서 문장을 딱딱 끝내버려요. 딱딱 끝낸다. 그걸요 자꾸 해놓으면은 그런 말이 톡 튀어나오면은 그냥 1, 2, 3, 4가 잘 나와버려요. 1, 2, 3, 4가 그냥 1 탁 터뜨리면 3,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3, 4가 나오고 3 하면 이게 1, 2 중에 있는 기다. 1, 2가 나오고 3하고 연결되면서 4가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언어에 대해서, 현장의 언어에 대한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이런 요령은, 어때 누가 뭐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씻으면서, 이제 얼굴 씻고 이제 준비하면서 자꾸 떠올라가고, 이렇게 달라진 언어가 이래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 이 참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고, 여러 경우를 통하고, 각각 달라진 환경이 통했는데도 우리가 오늘, 그래도 성경에 2000년 전의 고백으로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볼로가 처음에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 요한의 세례명까지 갔다가 그래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이 처음 전할 때하고 나중 전할 때하고 달라지잖아요. 아골라와 브리스게를 만난 뒤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달라지고 변천되어지는 가장 숱한 과정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복음엔 사람들이 아무리 변하고 뭐 일이 아무리 급하다 사도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인류가 가야 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구원. 이 사역 자체는 하나님께서 뭐 근본적으로 지금 온 우주 인류를 지금 나름대로 이만큼 참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유예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아주 탄탄하고 굳센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모든 인류사의 중심 모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섭리를 여전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생존해 있다, 주변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전도자. 이것이 전해져서 우리는 서툴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하시고 감동하셔가지고 결국 한 영혼을 또다시 전도자 만들어 가잖아요. 전도자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창조주와의 죄인인 인간과의 관계, 이게 이제 자꾸 전하면은 말이에요. 이 중심에서 다 이게 모아져요. 밖에서 참 전도자로서 아무 뭐 참 그냥 간단하게 막 이야기만 하던 그런 사람도 성경의 언어하고 자꾸 끄집어내다 보면요. 그리고 또 설교자가 어느 누구를 만나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사고 체계를 1, 2, 3, 4로 딱 정해놓으면은 결국에는 모아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딱 적용시킬 만한 자기 언어가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어디든지 나가도 말이야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와닿고 내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하나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를 그 자리에 탁 집어였는. 이제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전도자 만들려고 하는 이런 또 바람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우리 한국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축복을 지금 몇 년째 새벽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연결되어지는 이런 시각을요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담대하잖아요. 담대. 창세기 10장에 있는 창세기 10장 21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21절 26절 에벨에 대한 내용. 그러다 거기에서 벨렉과 욕단의 형제, 욕단의 13아들이 등장하고는 그 다음에는 동쪽 기슬에 있는 큰 산을 하나 이야기하고는 성경에서 욕단의 가족이 사라졌대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신화로 남아있는 당군 신화라 하고 있는 단이라고 하는 그 출처를
저는 욕단하고 연결해서 분명히 내가 우리 조상이다 라고, 성경에 있는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정된 근거를 단순한 몇몇 문장만 갖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를 축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개인의 실력 갖고는요, 아무리 배워봐봐요, 그게 뚫히는 거야. 자꾸 입을 열고 상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참 불신자만 갖고, 아니 안 그러면 설교만 할 거냐, 그러면 목사밖에 안 돼, 요즘 설교자밖에 안 돼. 근데 불신자를 가지고 막 그냥 선포 그러다가 성경을 고리로 해서 자꾸 퍼내다 보면은 대상 자체에 대해서 전도자 하라는 축복을 하게 되고, 내가 속해 민족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못한 어떤 사역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하나 민족으로서 자리를 잡고, 다른 민족은 필리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민족들도 다 연결이 딱 가능하죠.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사역을 만약 찾는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하고 연합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연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데 민족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채널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건 다음 세대에, 제 대에서는 이 정도 끝나고 다음 대에서 아마 우리 민족의 구호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연합하자 하는 아마 이런 슬로건을 내걸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해도 뭐 얼마나 그 참 기대가 벅찬지. 지금 저도 방금 생각이 나서 그런 슬로건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무튼 이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이 전도자, 성도가 들어와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뭐 일생일대가 아니고 영원한 축복에 해당되어지고 영원한 상급의 직분이고, 교회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 돼야 돼요. 뭐 니꺼 내꺼 불교, 천주교 뭐 이런 구분할 거 없고, 모든 단체들은 어떡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 되어서 교회라고 불려지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에서 통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 민족이 이 귀한 일에 민족 단위로 쓰임받자 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